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어요.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불어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기쁨과 감격 속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은총과 축복이 꼭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요. 이제 부활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더욱이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모두가 새롭게 만나시고 그 만남 속에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새 출발하는 이러한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은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천사가 와서 죽으셨던 주님의 누우신 곳을 보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무덤 앞에는 묘비가 있고 그 묘비에는 누구누구가 여기 누워있다 하는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는 뭐 그런 글들 쓴 것도 새겨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천사의 입으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는 그 빈 무덤에 관한 이 천사의 증언뿐이 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우리 인간의 무덤은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덤을 찾아갔던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멈춰지게 됐어요. 그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 속에 이 눈물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이제 사명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빈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천사는 빨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되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역시 10절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말한 것처럼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먼저 좀 생각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철저히 배신했어요.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앞에. 정말 예수님을 실망시킨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그 배신자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형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그들을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형제라 부르시면서 갈릴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우리의 모습과는 좀 다르죠. 우리는 나에게 뭐 상처를 줬다든지 뭐 내 말대로 뭘 안 했다든지 뭐 이랬을 때 어떻습니까? 비난하고 저주하고 특별히 다시 한 번 더 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심지어는 뭐 호적에서 뭐 빼내고 어떤 분은 뭐 그쪽을 향해서 내가 모두 안 하겠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이미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그저 이 제자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내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내 제자, 내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내 형제에게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나약함, 그것을 그저 인정하시고 과거에 행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냥 다 덮어버리시고,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뭐 그런 걸 따지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 덮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내 형제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도 정말 어느 순간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심령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버린 채 도망가 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 당연히 부끄럽습니다. 죄송스러워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형제로 부르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있는 그대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의문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 하셨을까? 예루살렘의 로마 정부가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봐라!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지만, 나를 죽였지만 나 이렇게 살아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활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멋있잖아요. 그러면.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짠 하고 보여주셨으면 뭐 복음을 증거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고 먼저 왜 갈릴리로 가셨는가?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요 174km나 됩니다. 그 당시에 무슨 뭐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걸어서 간다면 뭐 3일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굳이 그곳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결코 보복을 위해서, 복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저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마치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이런 일들처럼 정말 내 인생에 어둠이 찾아오고 또 실패가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억울함이 있고 속상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회복됐습니다. 때로는 부유하게도 되었습니다.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그 은혜, 그 축복, 그 성공이 그것이 보복과 복수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확장, 나의 성공을 그런 쪽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갈릴리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처음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잖아요.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바로 갈릴리. 그곳에서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갈릴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적,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런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신 곳, 그것이 갈릴리 해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사역의
시작의 출발점이었지만 제자들,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첫 번 만남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이 귀중한 꿈, 비전을 얻게 된, 사명을 새롭게 한 귀중한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버리고 말았죠. 십자가의 사건 앞에 저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무서워서 숨어 문을 꼭 걸어 잠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우리 다시 한번 만나자. 여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있었던 곳이죠. 주님께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았던 그곳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회복하자는 겁니다. 주님과의 그 첫사랑도 회복하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 이것도 한번 새롭게 회복하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러 제자들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미안해요. 창피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그래도 어떻게 만나? 이미 그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리신 거죠. 그러니까 형제라 부르시면서 갈릴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고. 내가 먼저 가 있겠다고. 특별히 베드로가 제일 미안했을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목숨 걸고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호언장담했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3번이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찾아가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3번이나 물어보시고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새롭게 사명을 일깨워 주셨잖아요.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런 장면을 어쩌면 다른 제자들도 옆에서 보면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그렇게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순간에 식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고요. 열정도 그럴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손을 놓았지만 나는 여전히 내 손을 잡고 있었단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식었지만 나는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고 있단다. 그래서 나는 변함없이 지금도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신뢰한다. 그래서 또 사명을 맡긴다. 그러므로 이 갈릴리는 회복의 장소이고 새 출발의 장소입니다. 새 출발. 여러분, 분명 무덤이 끝이라면 갈릴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무덤이 과거라고 말한다면 갈릴리는 미래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 처음 열정, 처음 신앙, 이런 거 다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출발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주저하고 미안해만 하게만 생각하고 부끄러워만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주저앉아만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먼저 갈릴리에 가신 예수님 막 설레셨을 거예요. 제자들 만날 생각.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제자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게 말이죠. 시간이라는 게. 환경이라는 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3년 전이에요, 3년 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막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저런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 막 감동받고요. 한 3년 지나니까 그 말씀이지 뭐 매일 그 말씀이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처음 베풀었을 때 저들이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그런데 계속 기적을 베푸시니까 그냥 기적이 일상이 돼버리고 마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감동도 감격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주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이 모든 일들을 믿고 맡겨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나 같은 사람도 뭐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어지는 것입니다.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처음 사랑, 사명을 받았을 때의 그 처음 열정, 3년 지나면서 다 시들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주님의 제자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3년 전 신앙생활과 지금을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아니, 지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 2년 동안 팬데믹이 계속 지속되면서 팬데믹 이전과 지금 어떤 분은 아예 교회를 떠나버린 분도 계셔요. 뭐 봉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은 적이 있었나? 나 과거에 교회 다녔어? 그런 것까지 그냥 희미할 정도로 시들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회복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새 출발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사명 받았을 때, 신학교에 갔을 때, 처음 안수 받았을 때, 그때 제일 부르고 싶었던 그 찬송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막 이 찬송 부르면서 막 뜨거웠었어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어디든지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베네핏이 좋은 곳, 환경이 좀 더 나은 곳, 이런데 두리번거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질돼 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이런 나에게,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첫사랑도 회복하고 그 처음 사명을 받았을 때의 그 열정도 회복하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해보자. 이를 위해서 갈릴리에서 우리 만나자. 부활신앙이라는 것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 그것을 그냥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평안, 주님과 함께하는 이 담대함, 주님과 함께하는 이 교제의 기쁨, 환경적으로 좀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 이걸로 내가 그런 것들을 예수님과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의 그 기쁨을 잃어버릴 수는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하시고 이렇게 찬양하시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와, 내가 이겼다. 의에 대해서 내가 이겼다. 의가 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궁극적 의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옳은 길에 끝까지 서야 돼요. 부활의 주님께서 마침내 세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 속에 좌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필요한 것이 용기인데 주님을 새롭게 만나서 사랑이 시작되고 또 사명이 다시금 회복될 때 우리에게 용기도 새롭게 일어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이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는데 먼저 갈릴리에 가 계셨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신실하신 우리 예수님. 신실하신 우리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굳굳이 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당시 소외되고 이방인같이 여기던 곳입니다. 아니, 갈릴리에서 선한 자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렇게 완전히 무시받은 곳이 갈릴리예요. 소외된 곳이 갈릴리입니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갈릴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만나자. 그곳으로 가자. 오늘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여러 부분에 소외되고 낙심되고 좌절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갈릴리에서 만나고 갈릴리로 향해 가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영원 구원, 세계 선교, 이것을 위해서 먼저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멀리까지 특별히 갈릴리,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소외된 그러한 사람들, 소외된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언제 가장 느낄 수 있는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미 제자들을 용서하셨어요. 주님의 관심은 이제 저들을 재파송하시고자 하는 이 마음이 주님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만나자. 우리 다시 한번 사랑을 회복하자. 뿐만 아니라 정말 사람을 낚는 그 어부의 사명,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 우리 함께 하자. 우리 인간은 늘 이렇게 끝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빨리 끝내면 더 좋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설교도 빨리 끝나면 막 더 좋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끝,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지 않는데 내 스스로 끝내려고 하고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거 월권입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우리들에게서는 늘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끝났다고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마침표를 찍어주실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과거에 가이드 포스트지에 킬링거 부인에 대한 간증,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녀가 이혼한 지 만 1년이 되던 날, 그녀는 경제 생활을 비롯해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적 문제로 인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외로움도 있지만 너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냥 죽어버리자. 이 자살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우연히 딸의 책장에서 딸의 초등학교 3학년 때 숙제물을 보게 됩니다. 8페이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1살 때, 2살 때 이렇게 사진을 한 장 한 장 붙여놓고 8페이지 딱 끝나는 그 마지막에 엔드, 끝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것을 이렇게 보고서는 그 엔드, 그거를 빨간 줄로 쫙 지우고 Your beginning 이렇게 써놓습니다. 너의 시작. 아니 8살밖에 안 되는데 뭐 끝이야 이게. 그런데 이 40세가 된 이 여인이 딸의 이 과제물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end라고 써놨는데 Your beginning. 나도 마찬가지다. 내 스스로 이제 끝내버리려고 하는데 주님은 생각이 다르실 수 있잖아요. 6월 비기니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요, 늘 끝이다, 끝내고 싶은 이러한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끝내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늘 희망이 있는 거죠. 소망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세상과 함께 실패를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이 사람과 함께 상처를 경험하셨다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살면서 실망스러운 일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 이런 거 있겠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인정받은 베드로. 한때 그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까지 주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런 약속을 받았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실패자잖아요. 신앙적으로 실패자잖아요. 사명자로서 실패자입니다. 그가 낙심 속에 그저 하던 일이나 하자 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잖아요. 그에게는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캄캄했죠. 예수님 갈릴리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물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 사실 이런 걸 다 느끼게 만들어 주신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낙심한 자리,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끝내버리려고 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생각하니까는요, 또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어디 이렇게 딱 숨어서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뭐 위기가 있으면 슈퍼맨처럼 이렇게 찾아와서 뭘 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결국 그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항상 빈 의자를 집에도 예수님 자리, 예수님 늘 함께 하는 것을 스스로. 어느 분은 이렇게 미술 작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일평생 혼자서 사시면서 그런 작업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의자가, 그분은 따로 의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의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의 무릎 위에 자기가 앉아서 그런 작업을 일평생 행복하게 해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로 교회. 주님은 늘 이곳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셨잖아요. 한 주간의 삶 속에 이런 일 저런 일로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러나 주님은 이곳에서 만나자. 힘들고 지쳐 있지만 어떨 때는 면목 없지만 그냥 약속하셨으니까 찾아왔을 때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 부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잖아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은혜로 교회는 분명히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계속 만나셔야 돼요. 계속 만나셔야 돼요. 여기서 새롭게 회복되셔야 돼요. 새 출발하시는 일이 이곳에서 있어야 돼요. 지난 팬데믹 2년 동안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뭐 식사하고 뭐 이런 시간이 없었네요. 오늘 부활의 기쁨과 함께 우리 은혜로 온 성도들이 공원에 나가서 함께 식사하면서 이 교제하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활 축제입니다. 그 기쁨을 함께 먼저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실 때 생선하고 떡을 구운 생선을 이렇게 준비하셔서 대접해 주셨네. 그렇죠? 그거 먹고 다 힘을 얻고 새롭게 출발했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오늘도 이 구운 떡과 구운 생선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없고 오히려 소고기 스테이크 또 소세지 이거 구워놓고 거기서 만나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공원에서 주님은 먼저 그곳에서 스테이크도 구워 놓으시고 소세지도 구워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우리 만나자. 우리 어떤 모습으로라도 우리 회복하자.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구원을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위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이제는 더욱 부활신앙에 힘입어 날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주님 요청하시는 나의 갈릴리 그곳에서 새롭게 주님을 만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날마다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